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소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약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저항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도록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과 고린도전서 1장 이외에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과 또 시편 19편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본문인 거죠. 근데 네 가지 본문을 서로 연관짓는, 관련짓는 어떤 주제가 있나 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개의 본문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주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연결하는 공통의 주제가 있다고 보고 그 두 개의 본문만을 읽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흔들어 놓은 사건, 그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인데 그 사건에 관한 얘기는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 다 전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흔히 이 사건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정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는 단순히 성전의 어떤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레디칼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전의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어떤 공통된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된 입장, 공통된 시각, 이런 뜻이죠.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서지만, 그러니까 공통된 시각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일으키신 일을 조금씩 달리 조금씩 차이가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이거는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그건 차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으킨 사건은 공관복음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공관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편의상 그냥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를게요. 뭐 뒤집어 엎는 사건이라고 부르기는 좀 말이 기니까 너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요게 좀 복음서마다 달라요. 공관복음이지만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그 당일날 바로 성전으로 직행하신 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복음서는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일 아니면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2장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초창기에 이 일을 벌이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시기적인 차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이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서로 달리 해석한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공관복음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벌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놈은, 그야말로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초창기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사건과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를 연관시키지 않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 이외에도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대략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도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전은 왜 했느냐 하면은 그 세속에서 쓰는 돈 가지고는 헌금을 못 합니다.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만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전 바깥에서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많이 띄어먹었죠. 그 자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결탁돼 있어가지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일갈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전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서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했던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렸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막 그런 상을 둘러엎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건 공관복음서에 없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막 뒤집어 엎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뒤집어 엎는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겠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 그리스 말로 세마이온이라고 합니다. 사인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인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놀라운 발언을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날림 공사를 해도 사흘 만에 못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엄청난 거대한 성전을 무슨 수로 사흘에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어떻게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반문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저술한 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 해석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을 저술한 저자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실제로 어떤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나중에야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서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너무 그 성서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공관복음서가 전하는 성전 정화 이야기를 알았을까?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 이거 예수님이 30년, 기원 후 30년경에 그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고 부활하셨다면은 요한복음은 아무리 앞서도 기원 후 10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70년이에요. 70년의 갭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기원 후 70년경에 쓰였으니까 마가복음과도 한 30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한 9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둘 사이의 갭은 적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덧붙였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표적을 제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으며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언행을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집어넣었을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성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면은 지금 유대교인들, 21세기를 사는 유대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교인들조차도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이 예배당 건물을 지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면은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예배당 지으면서 거기다가 템플이라고 성전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거기 계신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은 정말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의 기운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당했어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두 번째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한 번 파괴당합니다. 재건된 성전이 다시 한 번 파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그렇게 잃어버린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것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치유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그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사실은 정말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 그런 그 영혼의 상처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성전 파괴가 아니었지요. 성전을 그들 눈에 보기에도 성전을 좀 깨끗이 정화한다는 것 이상이 아니었었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을 둘러엎고 내쫓았다는 것은 어떤 성전의 존재나 근본적인 이유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정화한답시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일을 하라고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근데 그 말을 직접 들었던 기원 후 30년경에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제국에서 파송한 권력자들이, 로마의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이나 이런 그 허수아비 왕이나 총독들이 성전을 대한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불안했습니다. 거기다가 황제의 어떤 동상을 갖다 놓질 않나, 뭐 온갖 자기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들을 성전에다가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을 했죠. 그 사람들은 저항하니까 물러섰어요. 다 물러섰습니다. 로마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로구나 하고 물러서고 옥신각신했어요. 계속 그렇게 다투고 막 싸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도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늘 그게 불안했습니다. 저자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어떻게 할까 봐 불안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기원 후 100년경은 이미 두 번째 성전도 30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됐고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재산들을 다 가져갔어요. 딴 데 써버렸어요. 이런 일은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썼을 때, 이 이야기를 썼을 때 독자들입니다. 그런 씻기 어려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고.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건 뭐냐면 당신들 손으로 허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손으로 강제로 외부인의 손으로 허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의 손으로 그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기원 후 30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에 불을 지르는 그런 말씀이었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저술했을 기원 후 100년의 독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후벼 파는, 그걸 일깨워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들의 불안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헤집어놔서 더 아파하게 만들려고,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토록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것의 파괴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허물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그들의 신앙을 받쳐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할 것이 아니다. 그걸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들 손으로 그걸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남이 허물기 전에 당신들 손으로 허물라고 그것을.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사흘 만에 세울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와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당신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맞습니다. 이제 몸 이외의 성전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더 나가서 그건 예수님의 몸일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다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대들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고, 학자가 어디 있냐고, 말 잘하는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고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 성전 정화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구했듯이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것이다. 당신들이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잘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죠.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패배자라고 얘기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상징이라고 표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본문이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게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신앙은 그렇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룩하고 싶은 가치,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그것만은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별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가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게 없으면 당신의 생애가 허사가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이 없어지면 자기들의 신앙의 지주가 무너지는 것처럼 근본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걸 바울은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내가 추구하는 정말 지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추구해 왔던 모든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추구해 왔던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걸 어리석음이다. 근데 그 어리석음은 예수의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 딱 한 가지를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지혜로움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이 어리석음의 지혜가 정말 힘을 가지려면 한 사람의 어리석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리석게,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여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혼자면은 정말 부질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 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단독자라면, 혼자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고 미친놈 취급받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이 되고, 그런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어느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올라가 있는 나무를 흔들 수가 없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 있어 그 나무를 흔들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게, 낙상하게 만들 수가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어리석음이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재작년에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단독자가 그렇게 하면 미친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많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이 뺨도 내미는, 왼뺨도 내미는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러면 못 때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10,000명을 무슨 수로 다 때리고 10만 명을 무슨 수로 다 때려요. 못 때리는 거예요.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주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리석은 짓이지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정의를 이룬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가 그걸 여실하게 보여줬고, 지금 미얀마에서 항쟁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힘과 용기가 전달되기를, 그들의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비폭력 항쟁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기필코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